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 하 9장 10장에 보시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에 이 예후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던 군대를 움직여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제거해버립니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합의 손자입니다. 아합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요람은 그 후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겨루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기르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요람 왕을 제거한 예후, 이 예후는 아합 가문의 왕자들 다 찾아내가지고 모두 없애버립니다. 예후의 구테타는 예후라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터프한 그런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모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의 성격대로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 미친 듯이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해버립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말릴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속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구테타를 이 사람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은 예후가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어라 이런 명령을 예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 예후가 이런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이 사람들한테요.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슬쩍 끼어들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당에서는 바알을 위하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바알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는 걸 보고 예후는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지키고 있는 군사들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예후가 사실은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계책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바뀐 정권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큰 행사에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한 기회적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슬쩍 끼어 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6.25 중에도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한 포로들 많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북한군들이 허겁지겁 달아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북한 병사 하나가 한 무리에 포로들을 앉혀놓고 소리쳤습니다. 이 중에 목사 새끼 있으면 나오라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다가는 끝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이 북한군 병사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다구치니까 한 목사님이 안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숨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병사가 또 소리칩니다. 또 다른 놈 더 없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젊은 북한군이 그 목사님 끌고 숲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따다당 하는 따발총 소리가 납니다. 그 목사님 증언은 이랬습니다. 그 젊은 병사가 자신을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쪽으로 냅다 뛰시라요. 그리고 뒤에서 총소리가 나거든 앞으로 팩 꼬꾸라지시라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끌려가던 다른 사람들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여기를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윤리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보배롭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이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하신 것,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 8번째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7가지 복은 그냥 복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이 8번째 복에만 추가 설명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 추가되는 말씀이 있는데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산상수훈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서 이 팔복 이야기가 일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거기에 이어집니다. 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소금을 가리켜서 태양만큼이나 중요한 거다. 태양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역할이 방부제 역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소금 반드시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순백색의 소금이 순결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소금, 여기서 옛날 사람들은 고고한 순결함, 이걸 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금의 역할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때 그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 깨끗하면 뭐해? 나 혼자서 깨끗해봐야 나만 손해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순결함 지켜라. 이런 말씀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녹아서 스며든 소금이 맛을 내고 또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녹아 없어져 버린 소금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녹아 없어져 버린 자기 자신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관습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녹지 않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죽여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핍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 이거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다가 덧붙여 주십니다. 본문에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등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지만 그 등불 곧 꺼져버리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무도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살게 됩니다만 타협해 가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한 번에 한마디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그랬었구나.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죠. 아니면은 저래서 예수쟁이가 싫어. 둘 중에 한마디로 평가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감출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건 꺼져버린 등불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빛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착하거나 바르지 않을 때 세상이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금과 빛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알아줄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산다 그러면은 나한테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잘난 체 한다고 하거나 유별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이 오히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착한 행실에 딸려 있습니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뜻을 살펴봤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는가요? 빛이고 소금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서 없애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없애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등불도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게 바로 소금과 등불입니다. 빛이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빛이 비친다고 해서 그 빛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빛을 가려버리면 그만이고 그 빛을 피해서 빛이 안 보이는 것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빛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아주 소극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단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못 보고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 그런 걸 바로잡아서 바르게 세우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녹아들어가서, 이 세상에 녹아들어가서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 행할 때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반발합니다. 예수님이 틀렸고 자기들이 맞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법을 만든 하나님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과 함께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착한 행실을 시대에 따라서는 바보 같은 행동, 미련한 행동,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후라는 사람 말씀드렸죠. 11개에 나오는 예후. 이 사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심판했습니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신의 성격대로 화끈하고 강력하게 아합의 가문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처리했으니까는요. 그리고 그의 증손자,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후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관습의 틀에서 깨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관습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습과 관점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이 평가는 사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하고는 좀 다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왕국 유다보다 135년이나 먼저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게 손해가 되고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무능력하고 아무 의미 없고
알아주지 않는 멍청함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쓸데없고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 저희들의 선한 삶이 하나님께는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료가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세상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